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 드릴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빈곤한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담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내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받은 자예요. 그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그래야 하급자가 돈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상급자라 이런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먼저 내밀어야겠죠? 이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근데 방금 제가 한번 실험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여기서부터 손이 먼저 올라가요. 나는 손을 안 올렸는데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고백해보니까 본인들이 기쁘거든. 뭔가가 기쁨이 있거든. 뭔가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지가 1년 됐죠. 그죠?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해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잘 따라와 줘서 고마워요.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말씀이에요. 소두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이 말을 빼고 있어야 되는데 이 결론부터 말하니 재미가 없네.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갈까 했더니 친구가 교회를 인도하더래. 야, 그 교회에 이쁜 여학생들 많냐? 많아. 그래서 자기는 그 교회에 간 것이 여자를 사귀려고, 연애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 어떻게 만났어? 근데 하필이면 목사님 딸하고 연애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 딸이, 야,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독 학생들의 모임이 우리 수양회 2박 3일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서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냥 통성기도로 하자 그러는데 자기가 다녔던 원래 조금 한 번씩 다녔던 교회는 조용 우리 시끄럽지 않고 조용 그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 이 여자 친구에 의해서 간 거기 학생 수련회는 엄청나게 크게 통성으로 기도.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 맞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앉은 자리가 하필은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것 같고, 옆으로 가자니 여기 세자는 전부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못 가서 그대로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속으로 했대. 한때는 내가 주여 할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주여 할 때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확실하게 내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도 이것을 엄청나게 망설이다가 옆 좌우보는 거 다 하고 있으면 자기만 멀쩡하게 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실로 만나고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속으로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여 하는데 여자가 끝나기 전에 주자 주 하는데 자기 몸 안에 막 불덩이가 임하고 머리에서 끝까지 자기가 알겠더래요. 그러면 자기는 기절이 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고 굶은 것은 아는데, 뒹굴어버린 것은 아는데 깨나 보니까 다 점심 먹으러 가고 자기 혼자만 그때서 깨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령의 불세를 받을 때에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나타나는 대표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그때 주야 하면서 성령이 자기가 뭔가 알 수 없는 이 뜨거운 불이 속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논리적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인간의 꿈에는 이야기야 했던 그것이 그 단 몇 초간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십자가를 나를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그 몇 초 동안에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래서 울면서 막,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중에 깨어나서 밥 먹으러 가가지고 옆에 동료한테 물어, 내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너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기도하면 너는 가만히 있다가 한참 지나서 주여 하더만 그런 쇼가 일어났다. 그때부터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학교만 가면은 무조건 붙들고 예수를 전도하게 됐다. 이 이야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서서히 스며들듯이, 이슬이 스며들듯이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의 21세기의 그 개혁을 체험을 했던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은사 중지론자가 있고 신학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도 논쟁이 있어요. 이미 은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 120명이 나타나고 초대교회에서 하는 그때 그 이후로는 이것이 은사는 다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것이고 신사도가 하는 것이고 뭐 전부 다 이상한 건 방언하는 거 전부 다 그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은사 중지론자예요. 근데 오늘날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 시대 때도 귀신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의 주장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21세기 2000년이 흘렀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또 어쨌든 간에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고, 이분은 또 성령의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경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과에 치대자는 학생이 청강을 하러 온 거예요. 저놈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들인데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야, 네가 당신이 방언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씀으로만 가야 된다. 그래, 그것도 맞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얻는 보례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역사다.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붙을 때마다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떤 말에 굴복을 당했냐면, 마가복음 16장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죠, 표적을 체험하게 되리라. 그에게 안수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에게 안수하면 병을 쫓아내고 귀신이 물러가고 방언을 말해. 이 말씀 속에 주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주셨던 말씀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이다. 그러면 이게 제자 삼으라는 말과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그러면 초대교회 때만 해당되는 말이냐, 아니 오늘날 21세기에 저 아프리카가 해당되는 말이냐. 거기서 이 은사 중지론을 주장했던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친구가 무릎을 탁 꿇고, 야, 너 나한테 기도해줘. 이 사람도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기도를, 아니 네 말이 옳다. 방금 말씀이, 네 독일은 말씀이 나에게 내 심장을 찔러버렸다. 기도해달라. 우리 그 못하지 않은 자존심 상해서 무릎을 탁 꿇고 안수하니까, 안수는 못하지 목사가 아니니까 어깨에다 손을 얹고 딱 했더니 그냥 방언이 터지고 회개의 역사가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 친구는 자기는 지금 오늘날 목사로서 이 사역을 하고 그 친구는 장로로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처럼 그렇게 막 불이 떨어지고 확 뒤집는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이 통성기도와 주여 따라서 하자 이거예요. 이거 입 벌리면 무슨 뭐가 덧납니까? 사업에 실패가 옵니까? 만약 그 사람이요, 그 순간에 나는 이거 무슨 미치광이 놈들이 이렇게 있어하고 나가버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를 못 만났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봄에 오리올에 농부가 모종을 심고 해야 가을에 벼가 익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시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무슨 때가 있어요.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보통의 부르심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이 자리에 불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지금, right now,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조신 분은 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비꼬는 말이 아니고, 오늘 승기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승구가 왔니? 오늘 어젯밤에 아르바이트 안 했니? 저 지금 아침에 퇴근해갖고 지금 오는 길인데요. 너 피곤한데 어떻게 하죠? 오늘요, 제가요, 처음으로 첫 월급 탔거든요. 11조 드리려고 왔어요. 나는 오늘 아침 그랬거든요. 승욱이가 군대 가서 7일 동안 그 하사관 학교에서 불합격 맞고 눈물을 흘리고 찔찔 눈물을 흘리고 지기 엄마한테, 지기 양엄마한테, 양엄마 알죠? 양엄마가 누군지 날마다 눈물로 전화하고, 나 군대 생활 못하겠다 해주고 정신이 꾹 들고 신앙생활 차려다 보니 아르바이트가 어쩔 수 없이 주말에만 아르바이트에서 주의를 못 지켰는데, 오늘은 첫 월급 타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도 네가 일주일 동안에 그 하사관 학교 훈련이 공짜 훈련은 아니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고 그 7일 동안의 험난한 순간에 그래도 저놈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못 외우겠어. 이 육체적인 훈련도 못 하겠어요.
생전 태어나서 해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러므로 뭔 말일까요? 고난과 징계는 절대적으로 축복이지 절대로 저주는 아니다. 아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잘 지켰잖아요. 언제? 120년 동안 지켰잖아요. 배를 만드는 시간 120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480세의 불림을 받아서 600세에 120년 배를 지어가지고 600세에 배에 들어가서 601세에 나왔어요. 그래서 노아와 모든 8명의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됐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번영하고 창대한 번영을 줬어요. 자식이 잘 되고 후손이 많아지고 너희 삶이 이 땅에서 모든 재물의 축복, 자식의 축복, 또 모든 사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어요. 야, 이 노아는 8장에 뭐라고 해서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어떻게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쉽게 말해서 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8장 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에스겔에게 한 장을 보여주면서 6명의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가지고, 야, 그 중에 한 명이 저 사람에게 이마에 점을 찍을 때 나머지 5명들아 너희들 저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점을 찍힘을 당해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고 죄를 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애굽의 신을 섬기고 저 가나안 땅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신전에다가 또 우상을 북쪽에다 얹혀놓고 기도하고 그러다 울면서 복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저를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에 나 여호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시고 슬퍼하실 것인데 어찌하여 내 옆집의 고모도 내 작은아버지도 내 친구도 저 우상 앞에 절하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음란의 짓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슴을 뚫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점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게 살아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안 나오죠. 그러나 적어도 에스겔서의 8장 9장을 비교해서 봤을 때 노아는 뭐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그런 것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작은 엄마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6명 중에 랍비 서기관이 딱 점을 찍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을 점을 찍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났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왜 은혜를 입었는가는 성경은 말하지 아니에요. 그냥 동행했다고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동행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언어의 뜻은 이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신앙에서 구약에서 찾으면 바로 에스겔의 8장 9장에 점찍힘을 당한 사람. 오늘날 그 신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맞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표징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나요? 내가 비록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열심히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친척을 보고 내 조카를 보고 저놈이 예수 믿어야 할 것인데, 저놈이 저렇게 날마다 술 퍼먹고 다니면 안 될 것인데, 저놈이 다른 종교에 빠져서 다니면 안 될 것인데, 예수를 내가 대한 전도해서 구원을 시켜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적어도 에스겔서 8장 9장을 보게 되면,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림을 당할 수 있고 노아처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살았으면 노아가
나머지 몇 살에 죽어서 노아가 몇 살에 죽었어요? 그죠. 얼마의 더 인생을 살았어요? 600년에 배에 들어가가지고 601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350년이에요. 정확히 답은 349년이 되겠죠. 350년의 삶은 노아의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 죽었다는 말이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났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노아 7, 8명 중에서는 노아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7명의 사람들보다는 더 믿음이 좋아할 것이고 더 자기가 은혜 입을 때보다 의인으로 인칭받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노아의 기록은 그것이 아니라 그 실패고 추악한 삶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오늘날 모든 역사나 그 족보 보세요. 그런 거 다 감춰버리고 김맥기 입시 나는 128대 손이고 근자 돌림이고 이자 돌림이고 우리 조상이 가거급제라고 조선시대 중종 때 뭐 가거급제하고 뭐 아름다운 역사들만 기록이 되어 있지 우리 조상의 몇 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자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악한 거 그런 거 다 빼버려.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로마서 바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노아의 이 추악함을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록하게 만들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 축복을 이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멸망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설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쉬운 거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제가 중간중간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9장 1절에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복을 주셨다고요? 왜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그래요. 글자 그대로 왜 복을 주셨어요? 왜? 지난주 봤잖아요. 나와서 지난주에 8장 30절 28절 29절에 나와서 무엇을 했어요? 띵가띵가 놀고 술 먹고 펄 먹고 놀았어요? 아니라 정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말고 정한 짐승을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제사는 뭐냐? 번제였다. 태워드리는 것. 내장을 싹 긁어버리고 몸을 통째로 불에 태워서 돌단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태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 짐승이, 이 염소가, 이 송아지가 이렇게 태워짐을 당하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을 950년에 350년 남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몸이 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말씀에 굴복하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는 하나님 좀 보시기에 좀 마음에 안 드셨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 제사를 드리시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그 헌물을 받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먹었어요. 그럼 산채로 드리라고 해야 하나님이 그걸 먹으실 거 아니겠어요? 태워버려서 하나님 먹을 수도 없어요. 짐승도 못 먹어. 그거는 지나가는 사자도 못 먹어요. 태워버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재물은 노아의 속의 마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행위죠.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을 받으셨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생육은 자식을 낳아서 계속해서 자식이 번창해지는 거 말하는 거, 번성은 내 하는 일이 네가 뒤로 넘어지든 길에 가서 돌로 져서 앞에 코가 깨지든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충만히 나눠주는 인생으로 너를 내가 삼아 주시겠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된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먼저 내 마음에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
내 마음은 입술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노아의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자기를 버리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인 거 아니? 이거를 우리 잘 쓰는 말, 중학교 1학년 영어도 다 배웠어요. 유일이 들어가요. 유일. 뭐냐면 네 의지를 버려라. WIIL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명사형으로 의지가 들으잖아. 네 뜻과 의지를 버려야만이 바로 나의 My will, Jesus will, 예수님의 뜻에 의지에 따라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말은 내 뜻과 내 모든 계획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붙잡혀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다. 아멘?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사 지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3절. 생략할 시간 없어요. 생략. 3절. 이 말은 뭐냐면 홍수 전에는 뭔 말일까요? 우리 인간은 베지테이블자였어요. 채식주의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홍수 이후로부터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이 또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뭔 말일까요? 뭔 말일까요? 그만큼 인간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살기 힘들어져 가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5절. 채소나 나무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과 동물들과 또 사람을 포함해서 피를 흘리면, 의학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피를 흘리면 죽게끔 되어 있어요. 피는 곧 생명과 똑같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피를 찾겠다. 그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보복의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워진 것이 그거를 법으로 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법을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징역 15년, 무기징역, 사형을 때리는 것이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법학자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복을 한 말이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은 우리가 잘못하면 네가 나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돌로 쳐 죽였으니 나도 널 돌로 죽여, 그런 말이 아니라 공공의 법에 의해서, 제사장이나 왕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하라 그런 말이지 보복을 한 말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는 바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대를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에 대한 대항이요, 거부하는 자요, 대역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시작. 너희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습니다. 왜요? 벌써 1절이 되면 1절하고 7절 사이에 얼마나 시간의 간격이 흐르는지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서화된 이 책에 보면 그냥 6칸 줄이 지나면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지금 뭐냐면 지금 노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큰아버지 죽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혼자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자기 친척들은 다 죽었어요. 자기 친한 친구들 다 죽었어요. 어릴 때 중마고 친구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노아에게 공허한 마음과 공포가 임했을까요? 그리고 둥둥 떠다니는 그 시체들이 뭐예요?
아직 썩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물이 빠지면 땅바닥에 다 보였을 때 노아가 얼마나 많은 충격을 입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사는 의미는 한 번 죽을 건 빨리 죽어도 되겠다, 오래 살아서 뭐하니, 이런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상담학자가 돼가지고 치료해 주는 거야. 야 노아야, 너 그거 보지 마. 너 앞으로 인생 당당 아직 멀었어. 당당 멀어. 언제까지 산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노아에게 힘과 위로와 앞으로 네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건 교육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오늘 생육하고 본 사람 오늘 본문에 7번 나와요. 7번. 뭐랄까, 우리 인간은 쉽게 못 받아들여. 왜? 우리 인간의 보고 듣는 거 이런 것들 자기 고정관념 다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본성하는 거 그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또 리피팅 또 반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여기 나오는 것은 이미 여기 교회 우리 계신 분들은 수많은 성경책을 공부했고 창세기 공부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많이 설교 많이 들었어요. 오늘 또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기를 원하시구나, 내 인생이 번성하고 나누어지고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구나.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 노아에게 주는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같은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복이 임하는 것이 틀리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처럼? 방금 내가 처음에 간증회처럼 다른 사람도 다 주어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에게만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너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주여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져 하지 말고 하나님, 방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나도 그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온 신령을 다해서 배창자가 끊어져 볼 정도로 내가 학문에 내가 뭐가 튀어나도 좋으니까 내가 쫙 나도 좀 그렇게 체험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 언제? 지칠 때까지. 내가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어라,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자. 이 부르짖으라는 그 기도는 제가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목청만 소리 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이제는 너무나 많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이 에너지를 다 기울여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안 나와. 이제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더 말이 안 나와. 그 지칠 때까지 네 의지와 모든 에너지가 다 소비된 그 상태의 마지막 칼로리가 0.0000 됐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주여주여 해도 난도 복도 안 임하고 신문대를 건든다는 말이 다 거기에요. 신문대를 건다고 돈 번다는 그 개념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도 나의 의지 유일히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의지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려. 왜요?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 한타시한 것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중학교 때까지 마음대로 놀다가 친구들하고 PC방 가고 만화방 가고 부인은 다급해가 저놈 시키야 공부를 해야 될 것인데 저놈이 내가 서울대 치과 의사를 나와시고 우리 아들놈도 분명히 내가 의사를 만들고 싶으면 저놈이 자꾸 저 종교에서 저 후배에 돌고 그러니까 목사님 자기 남편 이야기 공부할 때면 공부해. 그러나 신앙만큼은 안 된다. 아들 불러놓고 네가 만화방에 듣고 PC방에 좋은데 신앙만큼 너에게 양보 못하니 주일날은 네가 반드시 지켜라. 아들하고 약속을 받았어요. 고 1, 2, 3학년 동안에 수요일날 예배, 주일날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의대를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이비인후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또 유명한 넷플릭스에 뭐 있어요? 증상예상센터? 그 작가가 그 사람이에요. 히트를 쳤죠, 히트를. 근데 돈을 못 받았대요. 제작자만 엄청나게 보지. 그때 원고를 싸게 팔아가지고. 근데 후편이 나면 엄청나게 대박을 치고 해리포터처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물론 공부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들을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어디 가든 자신 있는 거. 왜?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 나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결코 그 믿음을 부모님 물론 믿음이 훌륭했겠지만 절대 그는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내 노력으로 들어갔어요. 주일날도 안 지키고 그 3년 동안 그 사람에게는 자기 원하는 어떤 대학, 원하는 직업을 들어갔다 못하는 인생의 파멸이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그 복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기도하지 않아도 뭐 내가 머리에 있고 다 되는데 뭘. 오히려 그러한 축복은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그러나 악조건 가운데서도 우리 아비가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고 어쨌든 간에 내가 철야배 나가니까 어쨌든 가서 졸기도 했대요. 열심히. 그 사람이 무슨 고등학생이 무슨 신앙에 깨서 막 쥐야 했겠어요. 아버지의 무섭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이 내가 다른 것도 내가 밤 12시 들어오고 다 내가 알아가겠는데 예배 지키는 것만큼 나하고 성님 나 양보 못한다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쨌든 간에 잠화도 참석하고 절로도 참석하고 밤 새벽 5시 와서 친구들과 만화방에서 밤늦게 만화 보고 와서 그래도 주일날 참석해요. 아버지가 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그분 넷플릭스 그 작가가 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열심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00에 99은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근데 그 하나님이 그랬다고 너희 너무 새끼야. 내가 하나님 내가 해줬는데 네가 네 집 가서 왜 앞에서 하나님 그거 가지고 몇 때리고 그런 분 아니에요. 왜? 이 지구상에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게 하나님이 습득돼 버렸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해도 네가 이거 통과되면 해준다고 그래. 하나님이 알고도 눈 감아 주셔. 이게 덮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제 덮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이 보니까 아버지가 술을 이빨 먹고 포도주를 먹은 다음에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술 엄청나게 우리 흔히 말로 속도 말하게 이빨 마셨어. 이빨 가득하게 마셨어. 정신이 해로워 깊은 잠에 떨어져 정신이 일 정도로. 그런데 아버지가 좋게 잤으면 좋은데 아마 천막에서 잤겠죠. 여름 사막지만 얼마나 덥겠어. 그러니까 옷을 막 벗어버리고 어쩌고 하다가 아마 하체까지 드러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기절이 몇 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그 기절이 몇 절에 있어요? 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21절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가 알림에 스톱. 다시 한번 보고 자 잠깐만 여기서부터 포도주를 마시고라는 말은요 여기에 언어이면은 KJV 신경이나 LN생경 더 정관사 더가 붙어요. 언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더란 말은 일정한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더 포도주 그 특정한 인물을 가르칠 때 그 포도주 무슨 말인가 하니 적어도 홍수 이전에도 노아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지겠다 이런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해서 아마 애롭고 자기 친구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 친척들 하나들도 다 죽어버리고 했을 때 나는 내가 같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 혼자 생각. 그래서 애로워서 그냥 살아난 것은 좋은데 잃어버린 자기 친척들에 대해서 같이 할 때만 더 뛰었더라면 우리 할아버지도 안 죽었을 것인데 같이 뛰었다 우리 할머니도 안 죽었을 것인데 그런 해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셨는가도 몰라요. 그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재밌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러나 성경은 나오거든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립고 슬퍼서 술 한 잔 마셨는데 한 잔, 두 잔 마신 것이 완전히 곤드레 마늘이가 돼서 22절 볼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하체는 바로 남자의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냥 봤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 간신히 뚜렷하게 조사하였다. 아니
지방에 아버지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그 중동 지방에 이런 관심이 있었으면 적어도 하면 알았을 거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못 덮어주더라도 그 자리를 피했어야 하는데 계속 가야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이 보고라는 뜻을 쓰면은 못된 짓을 했다. 성스러운 강단에 제가 말 표현 못해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고 나가서 그 형제에게 알림해. 이 알림이란 말은 한 아버지가 보고 산다고 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술 먹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근데 이 알림이란 말은 모든 것을 묘사하고 비관적으로 말하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누설하다. 이 오늘 의미가 우리 한국에 그냥 알렸다 말했다는 그 오늘 의미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그런 단점과 못된 점을 끊임없이 아버지를 비방했다 이런. 그걸 이해하신가요? 하나님 왜 함의 족속들에게 저주를 내렸는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23절에 뭐라 하면 생과 양것이 갖다가 뒷걸음 치고 그래서 덮어줘요. 보지 않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근거해서 70세까지는 부모가 자기 아들이라도 7세 이후가 되면 이걸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세 이후부터 공동목욕탕에 가서도 같이 목욕할 때도 손을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마를 입고 벵글라데시, 파키스탄 그 여자 목욕하는 거 가서 왜 가리나 이렇게 우리의 이슬람법이 이것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덮어주고 보지 아니하였더라. 뒤로 가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아예 아버지 그거 보고 저보다 아버지를 즐겨겠다. 아버지의 그런 나쁜 점을 보면 안 된다는 조금 신앙의 교육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존경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은 친구 중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가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아버지에서 무슨 말하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집안의 가정은 어떤가요? 기억하는 오분이 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래 네가 감을 없는 집안에 태어났다. 네가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요걸 뱉다가 적은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고 오늘 내가 있었다고 감사함을 보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용서할 때 그 욕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미안한데 그 사람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간단히 하고 자기 가을 때그 가난한 젊은 감동에 정말 똥구멍이 치려도록 멋은 놈을 집안입니다. 멋은 집안이에요. 멋은 집안. 그 사람을 성남 그 달동네로 왔을 때 그 모든 가정들이 자기 부모 요망을 봤어요. 이야기 중에 그냥 가난하게 살았다. 이재명 그분의 훌륭한 일 그거더라고. 제가 보니까 절대로 내가 이재용이처럼 그런 이건희의 감정은 더 컸을 것인데 비교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참 특이한 장점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분의 장점을 보면 우리도 때로는 성장하면서 내 부모가 불만이 저도 있어요. 있는데 때로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처럼 아버지를 비방하고 자세히 그거 보고 아버지가 그것을 보이니까 이놈을 못되는 행동을 또 있어요. 그러고 와서 또 자녀들한테 계속 비방했다는 거예요. 저 말이 고했단 말이에요. 계속 비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깨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노아는 어떻게 해요? 노아의 자손, 함의 자손은 함에게 저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는 어디서부터 함의 자식들도 이 저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 종이란 말은 뭐가 들어가니 비천한 종이라도 좀 멋진 종이 아니라 가장 중에 가장 제일 처참한 이 노래 인자가 좀 불같이 종이 돼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조주했어요. 덮었다는 말은 여기서 보면 가리웠다는 뜻이에요. 가리웠다. 그 다음에 추앙한 것을 어떤 마음을 통해서 완전히 안
너희들이 문지방에 그 다음에 민주에 붙었을 때 사람을 다 죽이러 다닐 때 너희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불려지지만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말이에요. 12장 13, 14,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집에 가 찾으세요. 그들에게 내가 말하여 죽이고 있는 천사들에게 말하여서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내가 명령할 것이다. 와, 우리 살아가는 아주 그러나 그 말이 해치지 내가 못하게 하리라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그 말은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그냥 생명이 보호하니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영원토록 그런 책임의 고백의 말이거든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어떤 집사님, 천주교 다니는 집사님 저녁에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가 이게 개신교로 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다가 핍박을 많이 받고 교도 한다는 자기 딸을 데리고 딸도 병들어가 기도받고 싶다고 하는데 같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빙의가 되니까 뭐라고 했다 하세요? 내가 그 여자 입에서 나와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그렇게 교회 못 가려고 하는 것에 그냥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또 그 전날 부부싸움 만들고 내가 방해했다는데 누가 그 사람이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속에 있는 그 여자 속에 그 영이 나와서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서 나를 죽이려고 나 데리고 왔다고 나 쫓아내지 말아달라 나 이거 살만 안 돼.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회를 하면서 이게 방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을 죽이려 하는 그 사자에게 내가 나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죽음을 안 당해요. 죽음을 안 당해요. 그 죽음의 역사를 어찌하든 예수 몸에 죽이려고 했던 그 악령들이 고백하는 말이 그래 나쁜 놈이래. 내가 2년을 특히 내가 2년을 죽이려고 내가 성령에 방해를 하고 성령치 있게 하려고 내가 믿고 있으면 내가 잠을 자게 만들어보고 별수를 가는데 결코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왔다. 그래 열심히 땀에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부했으면 우리 가운데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볼 때 문자화된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왜요?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고 감정적으로 말씀을 건드려 혼의 욕망을 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 은혜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멋있는 노래 BTS 노래 나 잘 모릅니다만 BTS 뭐 노래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젊은이들 환장하죠. 그런데 그런 혼의 기쁨이 영의 기쁨은 아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그 삶의 말씀이 떨어져서 진짜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악한 영역도 떠나가 되고 내 심령이 그 목사님 그 주여 그 사람을 살려고 영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으로 불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어디에? 우리 영성. 이게 교묘한 입장이 놀라운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어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같이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어요. 또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살아갈 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기 부으시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행할 수가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속에 성령이 가지 않게 됐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문자화된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아도 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겠지 않습니까? 왜요? 그 속에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지만 이 성령이 더욱더 기름 부어지고 우리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우리가 기름 만땅 휘발유차 8만원 9만원짜리 만탕으로 태워가지고 할 때 그거 장거리 몇 번 갔다 오면 끝나버리잖아요. 그 차가 비염 때문에 편치된 간 그 차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연료가 안 들어가 버려. 연료가 들어가야만이 그 자동차가 갖고 있는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나타나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시켰냐? 성경 보고 그래, 문자화된 성경 그 하나님만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요. 아니라 이런 거. 다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을 뿐이지 진짜로 이 말씀이 내 속에, 이 말씀이 나를 삼켜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나를 삼켜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1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많은 물을 많이 먹는. 왜? 나는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예수님 믿고 그냥 적당히 그냥 필요한 인격, 그냥 필요한 도덕적인 예수님,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고 인생 막 즐기고 살아가야지 내 남은 인생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 예수님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연 것만큼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런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거거든요. 노아는 즐겨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면 덮으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덮는 것입니다. 덮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업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그게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죄를 없앴다는 말은 진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렇게 해결하니? 내 피를 믿니?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밑에 다 알아 말하잖아. 너 언제 너를 며칠가 무슨 때 범하고 너 지금 가라. 너 예수 믿는다고 내가 네 죄를, 네가 내게 다 있어.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는. 그래 안 보잖아요. 그 사람이 세인과 야벳이 안 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습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약속의 말씀 네가 받아주겠구나. 그럼 너는 내가 의인으로 인정할게. 너가 진짜 착하고 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자꾸 멀리 갔다 와서 이 친구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어울리고 싶은 날 지겨워. 그 사람 행동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 인격이 어떤가? 똑같이 그 길에 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신씨 집안에 내가 장녀로 태어났고 종씨 집안에 장녀로 태어났다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저런 부족함이 부족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의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 그 장점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듣지 않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무슨 목사님 어쩌고 누구 지나갔든 저는 듣지 않는 데서는 그냥 듣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시험에 들고 나도 분노가 임하니까. 아예 제가 말했잖아요. 헌금 제가 하나님께 하죠. 여러분의 헌금이 얼마는 저는 한 번도 헌금 드렸습니다. 여기 물어보세요. 저기 우리 헌금 가만 집사님 가면 이런지 이게 뭐야 헌금 가져와. 내가 한 번이란 말이지. 그리고 중간에 오늘 누구 집사님 주는 거 얼마나 했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 인간의 권한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예수님도 두고 팔았던
내 스스로가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지 안 보는 거예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나도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요, 엄청 좋아. 애국에도 가고 싶고, 그때는 매니저 스위스 10박 10일이야. 20박 30일. 우리 아내가 우리 뭘 갔다가 거기 누구 목사님 선물을 이거를 갖다 온다. 나는 뭐라고 말 어떤 데 내가 가슴이 적어져. 나는 그렇게 못 해주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구나. 그런 말 할 때마다 우리 아내가 그런 의미로 말하더라도 나는 한없이 적어요. 한없이 적어요. 아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덮어주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 있으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엄마 아버지 좋은 점 우리 아버지 잘못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점이 있다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자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시면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별로 부족하죠. 금들 다니는 사람 위에 오면 아이고 시시하다 좋습니다. 함부로 때려는 저도 막 위에 몇 천명 됐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자, 그래갖고 어떨까 그래요. 내 영광이 올라가는 내 능력이 올라가는 하나님으로 오늘 아브라함 목자가 제가 엊그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수업에서 같이 사역하고 내려오면서 목사님 교회는 이것저것 총 81년 정도 됐습니다. 그 교회가 막힌데 어떤 일이 되겠냐. 아니 요즘 배탈이 되거든요. 무슨 거짓말 병설을 많이 시달리게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처음부터 우리는 지하 그 학동 앞에 그 지하에 꽃평에서 그 여성들이 발견이라고 80년 써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이슬람 선교에 그분이 하나의 삶을 만드시고 다 부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돈 다 우리가 교회인데 있다 보면 우리는 더 큰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죠? 수가 많이 주긴 좋죠. 거기에 순수하게 그 교회가 축복이 됐을 때 다른 교회에서 눈물짝 묵묵한다. 이거 왜요? 그 교회가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큰 교회를 가죠. 문화센터가 있고 막 엄청난 감사를 보니까 그러면 그 눈물 흘리면서 그것도 교회 개척한다 민가 받아가지고 해서 교우 이제 10명 순명 해갔는데 여기서 그 은혜 받았다면 그거 다 데리고 가고 10명이 빠진 것인데 50%가 빠졌잖아요. 그 목사와 사모는 얼마나 무게냐. 그러면 하나님 편에 갔을 때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위로하겠냐 이런. 여기 작은 교회 네가 10명이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10명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실은 또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랑. 박영규 목사님들 저 거기서 저 무주 저 가봐서 처음 가봐서 무주를 저는 얼마 한 달 전에 무주 8만 들었지. 거기에 하늘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잖아. 3명이 한 명이 몇고 목회하는 네 사랑하는 주입니다. 저 딸이 공장 양반 공장에서 시집가고 양반 공장에 시집갔는데 어머니 생신이라고 돈하고 양반을 쌓았거든요. 그룹을 너무 한쪽에서 목사님 드린다고 가져오는 그 장면을 천국에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주. 우리가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한 사람을 만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 올린 거 있잖아요. 주님 성령으로 인간 고통을 담당하여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제가 제일 첫 번째 업무로 정했잖아요. 오늘 끝나면 25가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오늘도 그 교정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시간 많이 가면 여기서 끝내버리겠죠. 계속하면 안 좋아. 아쉽더라도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줬다는 거. 이거 우리가 그거 갖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 간에 어떤 일이라도 보면 트러블 생길 수 있어요. 집사들 간에 덮어줍시다. 덮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드리는 기도 잠깐 올려주십시오. 네?
1장 18절에 성령으로 많은 영혼을 잉태하여 해상하는 수고가 있게 하셔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여러분 찾아서 하도록 저 기절수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눈치를 얻는 천사람은 열심히 자기 노트에다가 저거를 적어서 이 말씀이 무슨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성령을 잉태하는 수고가 이스라엘 수고가 있게하다는 것을 했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러한 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을 따른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12절과 불러 세례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지금 복사를 했는데 저희는 이 방법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노트로 써서 찾아가지고 적어줘서 해야 내 머릿속에 남는 방법이거든요. 메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오늘 저기 나왔습니다. 저거를 한번 하셔서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사람, 저것이 기도 그랬죠? 저거를 만번 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병이 있는 사람이 이걸 마음으로 보증하는 걸로 이뤘을 때 치유의 역사가 치유가 되고 내가 마음이 말기암이 직접 내가 들은 말이에요. 그냥 이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것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잠깐 한 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저거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잘 글씨가 안 보여요. 이거는 보이는데 저거를 한 4칸씩만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그리면은 잘 보이거든요. 사진 안 찍어도 드릴게요. 여기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드릴 것입니다. 우리 선거가 드릴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제가 연습 많이 하신 분 와서 마시죠. 마이크 한번 잡아보실래요? 자신 있게. 아니면 불날처럼 갖다 읽어보는 분이니까. 자, 예,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읽는 게 아니에요. 저기만 읽는 거예요. 이것도 읽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많은 영혼을 잉태하여 해산하는 수고가 있게 하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소서. 성령께 이끌리게 하소서. 성령께 이끌리게 하소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의 위에 계시옵소서. 성령의 지시를 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보려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소서. 성령이여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소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게 하소서. 성령이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소서. 성령이여 주님을 증언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성령의 본능을 갖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하소서. 성령의 선물이 해결을 통해서 더욱 넘쳐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